시편 73편은 표제에 있는 것처럼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아삽의 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73편인데 오늘 우리가 16절에 읽은 표현대로 보자면 이 시편 73편은 한마디로 한 가지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악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악인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자행하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또 그 악인이 악을 행할 때 왜 바로바로 벌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문제를 두고서 신정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고 또 오히려 선한 사람이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곤 하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순리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실족할 뻔한 거예요. 심지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 아삽은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흔히 작은 욥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아삽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이 도대체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길게 하소연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질투가 생기겠죠. 그리고 질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악인이 부러운 겁니다. 4절에 그 악인들을 보니까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오히려 건강하게 지냅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죽습니다. 5절에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악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조차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악인이라면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할 텐데 안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더 교만하고 그 교만을 목걸이로 삼듯이 자신을 장식하고 또 폭력을 옷으로 삼을 정도라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피둥피둥 살이 쪄가고 또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속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기대하는 것, 아니 그 이상을 더 얻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는 언제나 그들은 남을 비웃는데 또 악의의 참 말을 그냥 쏘아 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서슴없이 폭언을 쏟아붓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니듯 악담을 퍼붓는데,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홀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사는데 아무 일 안 당하네? 그럼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덩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인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뭐 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모두가 다 악인인데도 신세가 오히려 더 편하고 재산은 더욱더 늘어가기만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하고 또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의하기만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착하게 살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더 괴롭게 살고 더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이 시편에 기록한 이 성도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도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에 이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다 허사란 말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온종일 괴롭히시는데 마치 아침마다 나를 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15절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이, 나도 그냥 악한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도 벌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사는데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나도 그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겠죠. 자신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런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게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3편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도로서 이 아삽처럼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것은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없고 이게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그냥 신앙의 문제를 정답으로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답을 척척 맞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을 우리 그냥 의뢰 그러죠.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냥 의뢰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잘 맞추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들 앞에 그것을 살아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는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먹기 쉬운 이유식을 떠먹여 주듯이 그냥 주시는 대로 무조건 믿기만 하면 자라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자라는 신앙,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라가다 보면 이런저런 숱한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믿기만 해라라는 식의 신앙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삽이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삶의 얽힌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봐도 그걸 풀어내기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 나도 그냥 막 살래. 이렇게 지금 아삽이 고민한 것과 같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아삽은 그러지 않지만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들도,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도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세 가지 과정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실제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실제 경험들, 그런 실제 연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삽이 고민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만났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대답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물으십시다. 지각을 사용하십시다. 연단을 받으며 그러면서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전반부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 성공한 악인들에 대해서 질투가 생깁니다. 시기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심이 하나님의 진리와 또 진실에 대한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심판받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악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하고 낭망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번영이
길어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과연 그게 진정한 형통이고 과연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재앙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형통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혹시 내가 그런 악을 부러워해서 그래서 그 악을 따라서 나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잠시 잠깐 실감한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괜찮네?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망을 부르는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모든 경우에 참으로 중요하다 믿습니다. 이런 삶을 지속 가능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늘 배우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 같은 개혁신앙의 표준 문서와 또 경건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그 악에 동참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순전한 경건이라 말합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할수록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들, 또 약한 사람들, 또 이웃들에게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삶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요. 참으로 그렇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에서 마주하는 매사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서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과 그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날이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